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서로를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해 나왔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으로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할 때 내 입술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모두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이제 자녀를 위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말씀 같이 볼게요. 벌써 또 5월이 되었네요. 5월 또 내일이고 모레면 우리 친구들 즐거운 어린이날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어린이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기 13번째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쭉 가고 있고요. 오늘 13번째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어요. 보겠습니다. 짜잔! 와, 누가 등장했어요? 사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못 보던 사람들이 막 사진에 막 등장해요. 네. 와,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네요. 그죠? 네. 제일 오른쪽 아래 보니까 이상한 모르는 사람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동우 삼촌도 있고 순영이 이모도 있고 진섭이 삼촌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연합하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요. 이 가족은 어떻게 왔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이 함께 결혼식을 할 때,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서약을 해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누구를 아내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한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신 바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중히 여기고 고락간에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생전에 인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업에 충실하며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여자도 동일하게 똑같은 서약을 하고요. 결혼식을 할 때 우리 둘이 남자 여자 둘이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면서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이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고 언약식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삼촌 이모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가정도 보니까 가족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가족을 이루고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게 살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가족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천국,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폭풍 속의 가족,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가족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 안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고 함께 하도록 가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족이 엄마 아빠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서로 아끼고 우리 가족이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맑은물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으로부터 같이 말씀 읽고 어린이 말씀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이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족함을 주시는 주와 함께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었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었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북나 불어라 서북나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음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태영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나마 당신의 이름으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자금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맑은 물 온 식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부패하고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삶의 궤적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와 마른 땅을 해갈해줄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허기를 달랠 음식과 질병에서 나음을, 깨진 관계의 회복과 억눌림에서 자유를, 진실이 힘을 얻고 낮은 자들이 환대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이 빵이나 자루, 전대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 일용할 양식 주심을 인해 매일을 감사로 여닫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를 가엾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분노할 상황을 힘겹게 넘어 사랑과 화해의 행위를 택할 때 갚을 수 없던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받으신 그 은혜가 다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고 행동하시고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올무와 악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에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믿음을 흔드는 일을 만날 때에 적절히 뜻을 드러내고 때로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갈망하는 우리의 교제가 속히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이 시대에 던진 경고를 통해 인간의 이기와 탐욕을 멈추고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기도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뇌에 찬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뛰어넘고 곧바로 이 찾아온 유다와 그리고 그의 그 군대들을 만납니다.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마음이 고뇌라기보다는 이미 정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죠. 그 I am who I 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줬던 그 I am.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에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어투가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I am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뜻이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이도 말리시고 귀도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잡으러 온 사람들은 분명히 가룟 유다와 그 군병들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니까 군병들이 그 말씀에 위압되어서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상황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고 요한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뇌마저도 포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심정의 흐름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고요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걸어가는 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뭐 가야바, 안나스 둘 다 안나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지만 직전 대제사장이 가야바고 가야바가 안나스의 아마 아니지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 직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이고 두 집이 아마 붙어 있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신문을 받아서 아주 수동적으로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이미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끌려다니고 있는 쪽은 대제사장과 그쪽의 무리들, 다급한 쪽은 그쪽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때렸을 때도 당당하게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끝.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뭔가 고요함 가운데 아주 고요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전체 흐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더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 마지막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주고 네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아주 사랑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나서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본다면 중간에 굉장히 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기도도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죠. 군대를 이끌고서. 이미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는 다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누가가 볼 때는 그가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게 얼마나 섬뜩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 1절 생략하고 그냥 담담하게 데리고 왔고 그냥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별로 동요함이 없어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 예수님의 붙잡힌 이후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 후회하고 받았던 은돈 30도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보면 그도 자기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상황만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또 한 제자 둘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의리의 사나이답게 가지 않았을까. 안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뜰은 뭐 패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알아서 들어갔다가 베드로 또 일부러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제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가 누굴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요한 자신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좀 그 권세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들어갔는데 데리고 들어가던 여종이 알아보고서 당신 저 사람과 제자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날이 추워서 숯불 피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또 같은 사람이죠. 아니요. 그러고 아까 귀를 쳐서 귀를 잘랐던 말고가 그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난 아니란 말이요. 그러고서 오늘 보면 닭이 울었다로 끝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가 없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 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한패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까지 합니다. 앞에 두 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는 좀 다른 마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요? 또 왜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까요? 근데 그때 숯불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숯불을 피우는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 이 장면만 떠오르면 아마 그의 일생 내내 이 벌겋게 타오르던 숯불가에서의 장면이 그때 그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트라우마처럼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그냥 도망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따라가서는 또 그렇게 또 부인했을까? 한편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깊이 보여주셨는데 또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끝까지 배신을 했을까요? 배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비슷해 보이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가지고서 옆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대답을 뭐 우리가 이미 다 알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생각해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대답을 찾기 전에 우선 예수님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예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예수님, 이미 우리는 그 14장과 그리고 17장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까닭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이 바라볼 때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이 두 말씀,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송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두 말씀, 이 말씀이 이 전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이 환란 속에서 이 브라이어티한 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담대함의 배경에는 지금 이 상황 전체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평화로움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매질하고 못 받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음에 동료가 없었다는 거죠. 그 동료 없음이 바로 평화이고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화. 그 평화가 예수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고요? 그런 평화가 있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 사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뜻을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나 자신의 이 마음의 파도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잃고 장례식을 치를 때 생각해 봅시다. 분명 내 사랑하는 이는 주님의 곁에 지금 영원히 머물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지옥의 고통까지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마음의 궁극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를 지금 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내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서 울었고
그 예수님도 역시 마음의 동료가 있었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일이 닥칠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고뇌와 그러한 마음의 파도침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파도침에도 불구하고 그건 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어감에 대한 의지까지를 바랄 때 궁극적인 결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까지를 알 때 이 마음의 잔잔한 이 뒤집어짐을 포함하는 평화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전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이 상황에서 마음이 깊이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옳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옳은 일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루만 지나면 날이 새고 상황이 예전과 달라져 버리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밤에는 그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며칠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설 때문에 최근에 그 당선된 두 사람 미래당에서 당선된 두 국회의원이 뭐 사망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게 옳다고 주장하며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민족해방전사였습니다. 그에게 당시 민족적 이데올로기는 아주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앞에서 그 민족 해방의 그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볼 듯 하다가 결국은 못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 버렸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3년간의 가르침과 그 간곡한 부탁들마저도 다 뛰어넘어 버릴 만큼 그에게 있어서 민족 해방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봅니다. 그에게 그게 과연 평화를 주는 것이었을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화와 가룟 유다의 평화, 그 평화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 기독교의 삶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갈등의 연속을 살고 있었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된 채 또 행동하고 또 그 가운데 의리는 있어가지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불안에 휩싸이고 두려움 때문에 이성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후회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으러 가겠노라고 얘기도 했고 변호사에서는 막 감동적으로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도 얘기하고 곧바로 예수님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쟁이처럼 또 가서 또 걸어보는 신기한 체험도 해보고 베드로의 열정, 단순함 그러면서도 그도 열심당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그 단순함과 그 열정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에너지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까워져 있고 움직여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길 위에 서 있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긴 하지만 찾았지만
그걸 어떻게 문을 열고 펼쳐야 될지를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이해 불가한 그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부인하기도 했지만 사랑했단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 사랑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다가온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열미 없었던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화롯불은 그 벌겋게 타오르는 화롯불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열정만큼이나 강한 실패감으로 남아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통곡을 했다 할지라도 따라다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 그런 이제 약간 실패감을 감추기 위한 그 비아냥거림, 냉랭함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에 그냥 매진하죠. 잊어버리려고. 또 올려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시고 그 얘기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예수님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저주저하는 베드로가 3번 동일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해서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어에서의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아주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 우정 이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순도만큼은 대답을 못해도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랑의 얘기를 결국은 붙잡죠.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동일한 3번의 말씀으로 그에게 리터치를 해주십니다. 이 리터치, 제가 최근에 리터치라는 단어를 꽤 많이 누구로부터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리터치가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살짝 뛰어넘었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어디 갔냐? 뭐 없네. 제가 살짝 적었었는데 여기 있네. 나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 경험 가운데서 베드로의 숯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 있을 거라고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 가르침에 경고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뭐 어떻게 쫓아갔지만 그러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꺾이고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우리들은 그 실패에 젖어서 마치 그 운전을 처음 배웠던 초보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사고가 딱 나면 거기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운전대를 놓아버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근본적으로 닫아버리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실패감이 쌓여갈 때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선교단체에서 뭐 리더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실패감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좀 시니컬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근데 그럴 때 내 내면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그 초대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다시 물어주시는 그 리터치 작업. 그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섰고 그 뒤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초대교회 전체를 일으키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예수님이 다시 그 장면에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그 실패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해야만 피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뚝심 혹은 주장,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 신념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의식대로 해석하다가 아닌가비어 그러고서 팔아 넘겨버렸던 가룟 유다도 만났고 자신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꿋꿋하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음을 아시고서 가장 근본적인 평화 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알지만 알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끝까지 따라는 가는데 결국은 두려움 앞에서 멈춰버렸던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실패했던 두 제자를 부르시길 원하셨지만 한 명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버렸고 한 명은 시니컬하게 변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거기에 따가왔었고 그리고는 세 분의 무릎 앞에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경험의 현장은 어디인지 한번 조용히 떠올려 봅시다.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좌절했었지. 그때 주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 혹시 지금 마음에 조금 이 모든 것들이 좀 거리감 있게 들리고 아니 내가 좀 멀리 버려뒀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거리를 두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서 녹화하고 계심을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셔서 왜 그랬을까라고 다시 정직하게 한번 맞닥뜨려 보며 아니 헤집어 파서 상처를 엎어놓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너머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실패도 상처도 어려움도 다 뛰어넘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가장 최종적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어이없는 두 사람을 보았고 그 속에서 나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의 리터치 앞에 새로움을 용기를 얻고서 주님의 평화의 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참된 평화 보아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담대하라 하셨던 그 평화의 힘을 붙잡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지나 가룟 유다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삶의 어떤 궤적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어디쯤에서 건져주셨는지 이렇게 손잡아 주셨는지 지금 또 주님은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신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 좌절하고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다시 만나 다시 용기를 얻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좌절과 실패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 한마는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굉장히 우리 그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구미 국제교회를 이렇게 함께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함께 선교 후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역하시는 권주원 박정림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황진섭 형제님과는 아주 중마고우로 두 분 다 친구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 목사님 모시고 우리 사역도 또 얘기도 듣고 또 그렇게 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목사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네, 혹시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구미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박정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황진석 선생님하고는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의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왔던 친구더라고요. 정말 그 황 선생님 덕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의 사역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도시의 작은 사역인데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또 한 번 더 위로받고 또 저희들이 또 일어설 수 있는 또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터치. 박정민 터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준 목사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박정림이라고 합니다. 예, 맑은물 그 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저희가 부산에 가서 직접 대면하여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또 줌에서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또 기분이 또 좋습니다. 특별히 아까 권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황짐서 선생님과는 정말 중마고우고요. 저희 어머님들끼리도 가족끼리 다 같이 알 정도로 중마고우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열렬히 응원해 주었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알게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주민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뭐 부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희 구미 지역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만나러 가고 신방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또 특별히 봐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예배가 끝나면 또 신방을 갑니다. 드라이브 스루로요. 드라이브 스루로 가는데, 네, 사실은 목사님하고도 잠깐만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나중에 소풍을 부산으로 오게 되면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예, 제가 그렇게 소풍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저희가
외국 친구들하고 한번 부산에 소풍 가면 꼭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터치.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전체적으로 조금 사역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저희가 2005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네. 그전에는 제가 2001, 2년부터 중국에서 원래 개척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2005년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서 이제 한국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름이 이제 구미 중국인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중국어로 예배 드리고 모든 대상들과 이제 예배 모든 문화가 중국식 가정 예배 문화였고요. 네. 2013년도부터는 구미 지역에 보니까 중국인 외에 수많은 나라 친구들이 있는 게 이제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많은 나라에 있는 외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구미 국제교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도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각국 친구들을 거의 다 만나고 있고요. 예. 다 만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저희 교회 근처 한 1, 2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조선종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중국인들을 사역하는 거는 좀 뭐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 대상 만나는 친구들이 중국인이었는데 이제 2018년, 2019년도부터는 중국인들은 다 그쪽 교회로 가기로 하고 저희는 그 외의 나라 친구들을 이제 더 만나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가운데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저희들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에 너무 언어가 다르고 또 어느 수준이 너무 달라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씩 만나서 1대1로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언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와 또 1대1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또 그런 뭐 월십 서비스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고 전도하시고 이랬던 경우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한 1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뭐 본국에서 믿고 온 친구들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로부터 보내진 받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예수님, 기독교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국적별로 조금씩 뭐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 거쳐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어떻게 재정은 뭐 거의 선교사로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두 분이 뭐 알바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알바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바 뭐 딱히 정해진 알바는 예전에는 뭐 여러 알바 뭐 정말 정정하기도 하고 뭐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하고 뭐 그렇게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10몇 년을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뭐 삶 갖고 그냥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듯한 기분,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닥치는 대로. 정규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상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해야 돼서 될 수 있으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급할 때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규직이나 아니면 좀 계약직으로서 이렇게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은 저희가 기술이나 업무를 익히고 난 뒤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업주분들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분들이 이제 가르쳐놨더니 그만둔다. 혹은 젊은 사람이 끈기가 없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분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 그거보다는 내가 편하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날일, 아르바이트 이런 일당제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형제님도
사실은 그 이 생활력에서 내공이 상당히 강한데 그 친구분들 다 그 아주 내공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뭐 하고 싶어서 뭐 아침마다 뭐 열심히 사역해 이러진 않고요. 또 해야 되네 싶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또 하루에 또 이게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또 힘이 나고 또 그동안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또 저희들 되게 부족합니다 사실. 아이고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좀 그 말로만 늘 이렇게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직접 이렇게 몸으로 뛰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약간 같이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요. 한번 또 구미까지 찾아뵙고 우리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좀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으로 한번 소풍 오실 때 저희 네. 하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네, 우리 함께 우리 구미국제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